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 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부르는 성경 예레미야 3장입니다. 예레미야 3장은 두 번째 설교입니다. 3장부터 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인데 우리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에는 소명이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예레미야야 하고 부르고 너는 이제 이걸 전하라 할 때는 아닙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 아이라 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살구나무 가지가 보이는 이 환상이고요. 두 번째는 끓는 가마가 북에서 기울어지는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살구나무란 말은 원어적으로요 똑같은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살구나무라 그러면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 속히 이루어질 이런 의미의 발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이런 말씀인데 북에서 이렇게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서 유다가 멸망한다 이런 의미로 보여주셨죠. 이것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증거해라 이런 말씀을 했고요. 2장에서는 너희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이렇게 세웠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는요 두 번째 설교로서 너희들 보고도 그러느냐. 6절에 보시면 3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보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7절 마지막에도 보니까 보았느니라. 8절에도 보니까 보았노라. 그 보고도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보고도 안 돌아오느냐. 돌아오느라 이 뜻이지요. 그래서 3장에 보고도 이렇게 정했고요. 물론 돌아오라. 4장도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5장에서 5장 1절에 보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5장은 한 사람이라도 이런 의미입니다. 5장 1절에 보세요. 내가 이 성읍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이러면 한 사람이 귀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용서하겠다. 그러면서 6장에서는요 옛적 길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옛적 길로 너희들이 옛적 길로 그렇게 옛 길로 돌아오느라 하는 이야기. 그래서 전체 두 번째 설교는요 3장부터 6장까지인데 돌아오라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두 가지 악을 행한 너희들아 돌아오라. 그래서 3장에는 보고도 너희들 못 깨닫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 보고도 모르느냐 이 뜻입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내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 떠나 타인에게 아내가 됐다 하자. 이러면 여자가 아내가요 버리고 다른 남자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다른 남자 따라간 여인을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유다를 보고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 따라갔는데 내가 받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면 그냥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의롭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버렸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느냐. 내가 길을 열겠다. 내가 하겠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산을 한번 들어봐라. 벗은 산이라 말은 우상숭배를 하던 그 산을 봐라. 이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분 문화세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뭐 산당도 막 성전 안에다가 산당을 갖다 넣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막 우상을 갖다 넣고 막 이랬습니다. 참 비참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행함하는 거 보라 이 말입니다. 눈을 들어 벌거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함하지 아니한 곳이 있느냐? 네가 길에서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같이 음란과 행함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 이 음란과 행함했다 이 말은 우상숭배를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상숭배를 영적 음란이라고 아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것이죠. 3절입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단비 그친 거예요.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지니까 흉년이 오지요.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도 수치를 모르고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이런 참 완악한 유다를 지금 지적하시면서 설교합니다. 4절입니다.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옛날에 나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부르짖는데 5절에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이 이루어졌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뭐 옛날에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줬는데요 뭐 끝까지 우리를 이렇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데 악은 안 떠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할 리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본래부터 이렇게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6절에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 왕 13년에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발을 보았느냐? 예? 배역한 이스라엘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높은 산에서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서 행함하였도다. 행함한 이스라엘을 보았느냐 보고도 그러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이런 게 하면서 하나님은 기대가 있는 거예요. 돌아오리라 하였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설교의 주제는 돌아오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유다가 반역하고 보아놓고도 보고도 그러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내게 반역한 이스라엘에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요 간음을 행했답니다. 내게 반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보고도 두려워 안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여러분 포로로 아수르에 잡혀가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이혼 서류까지 주었는데도 보고도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으로 내가 보았노라. 아유 참 비참한 일 아닙니까? 보고도 행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도 너희들 그러느냐. 그래서 3절은 보고도라고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9절입니다. 그가 유다가요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행음하는 걸 가볍게 예사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그럼 큰일 나지. 안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안 돌아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진심으로 안 돌아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제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어려움이 나타나느니. 보세요. 유다보다 이스라엘이 더 어렵대요. 유다가 훨씬 더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보고도 그러니까. 그래서 유다를 어려움이 나타났다 하면서 12절에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제 북쪽에 이미 아수르에 포로된 이스라엘 보고 돌아오라. 유다가 안 돌아오니까 그렇게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보고 이 이야기를 좀 해라. 그러면서 유다가요 시기라도 해서 좀 돌아오면 좋겠다. 이 의미입니다. 에? 우리가 애들 보고 그러잖아요. 이거 맛있는 거 이거 주는데 이게 청귤이거든요. 어느 분이 청귤을 제주도에서 제 동생이 보내온 건데 이 선물로 보내온 청귤이에요. 이 청귤을 먹어라 하니까 애가 안 먹거든. 네 안 먹으면 그러면 여기 준다 이러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에? 이스라엘 보고 가서 그래라. 이 노한 이 얼굴 향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13절에 너는 오직 네 죄를 잡아가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리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잡아가랍니다. 내가 듣지 않은 거 잡아가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 보십시오. 이 예레미야의 설교가 그렇습니다. 12편의 설교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가 붙잡자. 이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녀들아 돌아오라. 여보세요. 돌아오라 하잖아요. 돌아오라. 그래서 3장도요. 주제를 돌아오라 이렇게 정해됩니다. 4장도 돌아오라고요. 5장은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돌아오라 이겁니다. 6장은 옛적 길을 기억해라.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장 두 번째 설교의 주제는 돌아오랍니다.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남편이랍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하나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예?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택해서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내가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앞으로 양육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 돌아오게 해서 돌아오라. 내가 너희들 다 돌아오게 해서 결국 그렇게 일이 벌어지거든요. 다 돌아오게 해서 하나 둘 시온으로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목자를 세워가지고요.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겠답니다. 굉장하지요. 하나님이. 이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요. 이 굉장한 예언입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한대요. 하나님이 데려와가지고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데려와서 사람들이 많아질때요.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는 하지 않는답니다. 아니할 거고 언약궤를 또 생각지도 아니한답니다. 아니할 거죠. 기억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찾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에 뭐랍니까? 다시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며. 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언약궤가 어떻게 없어졌는지 여러분 없어졌습니다. 뭐 깊이 어디에 숨겼는지 아니면 불타 없어질 때 없어졌는지 그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숨겼다면 지금까지도 숨겨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요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는 기억도 안 하고 새로 만들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예언합니다. 진짜 그렇게 됐거든요. 언약궤 새로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다. 17절 보세요.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게 되겠다는 게 언약궤 없어지고 이제는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성령님을 품고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그렇게 살 것이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실제를 품고 살 것을 예언한 겁니다. 굉장한 예언입니다. 이거 18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행하여 이것도 엄청난 일 아닙니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행한답니다. 유다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들과 상극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동행하고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돌아올 때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이제 함께 돌아오겠다. 이 의미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 자녀들 중에 두며 굉장하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너에게 주리라. 허다한 나라 중에 이 아름다운 기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였고 지금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한 겁니다. 또 내게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라고 말합니다. 20절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자꾸만 하나님 밖에 갑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의 영광으로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죠? 21절에 뭐랍니까?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린다는 말은 여기 또 무당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이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에 굽게 하며 길을 굽게 한답니다.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통곡하고 잊어버리게 됐다는 배역한 자식들아 뭐랍니까? 배역한 자식들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인데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배역함을 고치겠다. 고쳐줄게 돌아오느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왔사오니 주는 우리 여호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합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들 위에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돌아와가지고 우리 돌아왔습니다 해도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작은 산과 큰 산에 떠드는 것은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제 이렇게 자복하고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내용이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헛된 줄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사온 적.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삼켰는데 우리는 수주 중에 눕겠고 우리의 지옥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기도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그 결론을 맺으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할 것을 예언적으로 설교 속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의 주제는 돌아오라는 그 말 속에 너희들이 보고도 모르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에도 돌아오라라는 말을 지금 계속 이어서 합니다. 끊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서 하는데 장이 여기서 나누어졌으니까 우리 4장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간곡히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임마누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